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우리에게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고 9장 2절에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탐치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실 그 예루살렘의 입성까지도 이렇게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죽음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또 우리 예언장으로 불리는 이사야 3장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고 또 찔림을 당하고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그 예언의 700년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셨으면은 왕궁에 오셔야 되고 또 귀한 신분 또 지식이 많은 그러한 줄기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흠모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 존경하는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역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오셨으면 또 왕국에 오셔야지 왜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을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역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역설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오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이 땅에 가장 기쁜 날로 가장 우리 사람이 창조되어서 이 땅에 온 그러한 날 이후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쁨을 이런 영광을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기 예수로 말입니다. 아기 예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자라야 됩니다. 언제 음식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침도 흘려야 되고 어린 아이의 그러한 모습서부터 점점 다 자라야 된다는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겪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에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역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렇게 예비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그의 목소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시는 것에 대한 예비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냐, 이미 도끼가 나무 밑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도끼를 들어서 그 나무를 찢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와버린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도끼를 들 것이고 천국의 비밀을 일러줄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한 광야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자,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신 말대로 그러한 일이 있다면은, 또 그러한 것이 예비되어 있다면은, 그 700년 전에 예언이 지금 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팔아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을 나눠주라. 자, 회개에 있어서 이러한 행동이 왜 필요할까요? 왜 회개에 무엇을 하오리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들은 금식하고 너희들은 기도하고 너희들은 찬양하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맞을 그러한 준비를 하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옷 2벌이 있으면은 1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은 그것도 다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반드시 행위라는 것이 따릅니다. 그저 입으로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지 않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구한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행동이 우리에게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 너를 주라는 겁니다. 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내 것 딴 사람에게 또 어느 곳에 나를 던져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내 것을 주면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주는 거 참 힘이 듭니다. 내 거 내가 가져야 돼.
내 지식도, 내 지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몸뚱아리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보물, 그것이 우상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고 의미가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돈이라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죽음을 가기 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다가 죽는 사람, 그리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어놓고 죽은 사람. 근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의 공통된 점은 바로 그 돈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벌려고 하다가 있는 돈도 내 것이 아니요, 또 수없이 많이 쌓아놓은 것도 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지도 못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 위의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오랜 벗, 정말 30년, 40년, 50년을 함께한 오랜 벗들, 그 벗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한 가정에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조차, 내 형제와 같이 자란 내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식까지도 내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은 직업을 갖고 같은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쪽이 질이 아주 속물이든지 아니면은 아주 고매한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고매한 사람끼리 모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속물인 사람들끼리 모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마음이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로운 존재고 고독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혼자 가만히 있어 보면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그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저 천국, 내 생명이 다 끝난 그 뒤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두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목소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기다림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설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가난하면 부해지고 가난하면 복을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너희 것이고 천국이 너희 것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낮은 곳에서 또 초라한 마음관에서 오셨던 그 역설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세리들이 왔습니다. 세리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 세리요한의 답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사람은 이 땅에 참으로 억울하게 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억울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 세상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내 할 일을 분명히 정도 있게 하라는 겁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너에게 맡겨진 그것 외에는 더 이상 하지 말라. 욕심도 가지지 말고 또 탐욕도 누리지 말고 또 많은 사람에게 빼앗지 말고 우리는 나의 본분을 다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외에는 주님이 허락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거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 외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도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하늘이 나한테 준 것만을 내가 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한 줄로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내가 부족한 것도 매맞는 것도 아픈 것도 슬픈 것도 나는 다 감당하면서 그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더 거두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을 거두지 말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물질만큼 우리는 세상에 살다 가면 그만입니다. 더 많은 욕심과 더 많은 탐욕으로 가득 채워서 내가 죽을 때 열심히 돈을 벌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창고에 그득한 돈을 쌓아놓고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그것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부하게 쌓아놓아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한 무리가 왔습니다. 그들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총과 칼을 들고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그 임무가 있지 않을 때는 그 총과 칼이, 그 무기가 어떠한 곳에 쓰여지고 있는가. 남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공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강탈하고 거짓하고 군인들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럽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아주 명백한 그러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준 것 외에는, 하늘에서 부여한 그러한 권세 외에는, 하늘에서 지어준 그러한 무기 외에는 누구에게도 겁박하지 말고 겁탈하지 말고 또 욕심 가지지 말고 또 그걸 가지고 딴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네가 또 받는 급료, 이 세상에서 너에게 수고했다고 주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네 손에 비록 총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손에 비록 칼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손에 비록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주는 그것으로만 만족해. 그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사실 우리는 참 이 세상에 살기가 어려운 부류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어서의 복음과 하늘의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된다든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든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핍박받고 죽음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너희는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그리고 오직 주님의 표대만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 전하다가 내가 넘어져 버리면 모든 사람들 다 천국에 갈지라도 나만 낙오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까 나는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조차도 이 세상은 어려운 곳입니다. 베드로도 죽기까지 주님을 쫓겠다고, 그리고 차마 주님을 그곳에 홀로 보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조차도 주님을 부인해야 할 만큼 어려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주님이 붙잡혔던 그 순간에 모두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러한 곳, 그리스도인이 살기에는 정말 어려운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5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모든 사람들 반짝이는 불빛 속에서, 그리고 기쁜 캐롤송 돌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신 그 기쁨을 함께 합니다. 이것으로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는, 주님이 오신 그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하오리까? 우리는 무엇을 하오리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의 질문 속에서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탄에 아마 세례 요한의 그 목소리처럼 광야에 홀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을 세상에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의 그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오신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문을 답으로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또 더 큰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권세로 이어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